시편 23편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환한 물가로 내 영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을 땅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참 목자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은 자기 백성을 향한 끈질긴 추격입니다.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보좌에 앉아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앞서가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양이라는 동물은 성경 인물 중 모세나 다윗처럼 목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참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시력이 나빠 앞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고집은 얼마나 센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만 가려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가 착해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이 목자의 돌봄에서 나타납니다. 양이 길을 잃었을 때 목자는 그 양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가시덤불을 헤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품은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속 구체적인 사건은 바로 12제자를 부르시고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바로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전형적인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기베라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왜 나를 버렸느냐고 지조하지 않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며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큽니다. 현실 속의 실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21년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에릭 리델의 동료였던 이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선교지에서 한 원주민 소년이 길을 잃고 맹수의 위협에 처했을 때 선교사들이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 산을 뒤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훗날 그 소년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왔느냐고 물었고 선교사들은 이것이 바로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의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때로 우리를 아프게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낭떠러지로 가는 발걸음을 막는 생명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형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셔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심판의 잔을 마셨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본질과 마귀의 집요한 방해 작전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할 사실은 두 번째로 사람의 본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25절은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양이 길을 잃은 이유는 목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의 본능 자체가 목자를 떠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 살고자 하는 전적 타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은혜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군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간과할 수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경고합니다. 마귀의 주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목자를 세워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음을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명의 전사처럼 나타나 너 자신이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수법 그대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합니다. 이와 관련한 성경 밖의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사기꾼이었던 찰스 폰지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1920년 보스턴에서 시작된 이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 출처는 미 연방사국 FBI 역사 기록물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천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폰지는 사람들의 탐욕을 이용했습니다. 마귀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맛있는 풀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성도의 교제를 끊으려 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물건을 통용하고 기쁘게 모일 때 마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탐욕을 불어넣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비교의식, 열등감, 교만을 심어 목자이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보혈로 성취된 구속사와 성령의 건등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정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한
영원한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를 묶고 있던 사망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2절로 47절 말씀입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로 40 찾으셨으면 교독으로 함께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따라 나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 교회의 놀라운 변화는 사람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성령이 임하시자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신비한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이 통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확신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인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실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는 혼인 잔치날이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에게 지옥은 더 이상 상관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 앞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산 아주 비싼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릎 꿇을 때 성령님은 세상을 이길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문 앞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와 변화를 향한 결단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면서도 목자의 음성보다 세상의 유행이나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저 멋진 식구로만 머물러 있고 실제 삶에는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은 목자의 능력을 불신하는 죄입니다. 또한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고난 앞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도망치려 했던 우리를 회개해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공동체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을 돌보고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적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목자의 지팡이를 붙잡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은 목자의 손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 오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지켜 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분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재림의 그날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어 천국의 영광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행전의 기쁨과 시편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길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자꾸만 목자의 음성을 잊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뜨거운 사랑과 나눔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회복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목자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전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